우리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저희 집에 세 아이들을 키웠는데 지금은 이제 막내가 대학교 졸업반이니까 아이들이 다 자랐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같이 둘러 앉아서 보는 그 아이들의 TV, 이 만화 영화를 저도 같이 앉아서 본 적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 아이들과 함께 봤던 영화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라이언 킹 같은 그런 영화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기억이 나실 텐데 리틀 머메이드나 뷰티 앤드 비스트, 알라딘, 어떤 게 있나요? 포카혼타스 그런 영화들. 최근에는 또 새로운 영화들이 많이 나왔겠지만 주로 그런 영화들이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같이 앉아서 보았던 기억이 나는 영화 제목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아이들이 큰 애부터 작은 애까지 해서 4살, 5살 아이들도 같이 보는 영화인데 그 만화 영화의 주제들이 하나같이 사랑에 대한 주제다 하는 것을 늘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 영화인데도 한결같이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을까? 거기에는 항상 사랑이라는 주제가 깔려 있는데 연인 간의 사랑이 제일 많고요. 또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이라든지 또 친구와 친구 간의 우정이라든지 거의 모든 영화에 사랑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면 누구나 좋아하니까 흥행을 위해서 그런 주제를 넣었다. 그렇게만 말해버리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보니까 영화뿐 아니라 음악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빠진 작품이 거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이상하게도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또 어느 연령에서나 소위 말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 막론하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성경에서 나름대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은 가장 크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동안 같이 계시던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서 인간이 잃어버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결국 사랑의 결핍으로 생긴 결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분노하고 분쟁하고 결국은 서로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아담과 하와, 이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분쟁과 분열의 역사를 거듭해 왔고 미움과 살인이 또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의 그런 총격 사건이나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어떤 이 정치적인 갈등과 그런 어떤 반목 질시 그런 것이나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는 그런 이 호전적인 모습이나 신문의 여러 사건들의 그 배경을, 그 뿌리를 더듬어 가보면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서 상실된 사랑의 결핍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신문지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보는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많은 사건들이 결국은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종류의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죄라는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죄의 해독제가 뭐냐 할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해독제가 되는 사랑을 동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도 모르게 아주 본능적으로 어떤 종류의 그 사랑을 추구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갈급하게 찾고 있는 그 진정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고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세 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논리적인 단계를 걸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씀하는 것은,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나서 그 이유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이 말이 말 그대로 보면 그게 무슨 말일까? 금방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성도 간의 사랑이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랑은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것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주 많은 성품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어떤 젊은 청년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네가 나를 어찌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고 때로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의와 진노, 이 불의와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른 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서 가장 총체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그런 성품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성품들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고 그 여러 성품들을 연결해주는 가장 본질적이고 총괄적이고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송이 꽃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꽃에 많은 꽃잎들이 다 이렇게 둘러싸여서 하나의 꽃을 이루고 있지만 그 모든 꽃잎들이 붙어 있는 어떤 그 줄기, 그 대궁에 해당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해당하는 그런 중심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 안에 그의 거룩함과 그의 의로움과 그의 선함과 신실함과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이 뿌려박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신약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구약은 별로 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서 어째서 같은 성경인데 구약을 읽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부인이 그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아서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늘 진노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될 수 있으면 안 읽고 신약만 계속 반복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과 모든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상 자기의 피조물을 파괴하고 멸망으로 몰아가는 그 죄와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고 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이 죄를 짓고 악에 빠져드는 것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고 때로는 고함을 지르고 매를 대서라도 그 아이의 그 나쁜 버릇을 고쳐 놓으려고 애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해서 많이 방황했던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대학을 다닐 때에 그 당시에 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 법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방학을 맞아서 고향으로 친구와 함께 이 시골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막 소나기가 내리는데 그 소나기 속에 오는데 그 빗속에 번개가 내려치면서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때부터 이 루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 회의에 빠져들어서 그 마음의 의문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욱이 그 당시 이 라틴어 성경, 루터를 비롯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읽었던 라틴어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나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구절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그 영어를 보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면서 righteousness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그 당시에 라틴어 번역으로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justice가 나타나 있다. 그렇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가 나타나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서 그것을 기쁨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겠느냐. 루터는 마치 옆에서 벼락을 맞아서 그렇게 죽게 된 친구와 같이 자기도 하나님의 그 심판과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것이 자기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이루게 된 영적인 돌파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심판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의로, 영어로 말하면 justice가 아니라 righteousness로 그렇게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에 나타난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자기 피조물을 파괴하는 죄에 분노하시고 그 악의 세력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죄에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얼굴은 자기 자녀를 그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자녀를, 그 백성을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모습을 루터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루터의 새로운 깨달음이 그 당시 캐톨릭의 율법주의와 행위구원론에 대항해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하는 그 종교개혁의 구호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부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 모든 사랑의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체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자기 안에서 고요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manifested, showed, revealed 하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는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던 그것을 바깥으로 꺼내서 보여주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은 혼자서 그냥 안에 담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삼위일체 간에 주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나누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시고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되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만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된 성품인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성격상, 사랑이라는 그 성격상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되기 위해서 그것은 반드시 표현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담고만 있다면 그것은 아직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아직 실제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사랑의 개념이고 사랑의 이론일지는 몰라도 아직은 실제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실함과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동양 문화가 참 좋은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가까운 사람을 칭찬하거나 또 자랑하거나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될 수만 있으면 자제하고 숨기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양반이면 양반일수록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양반일수록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잘 절제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도 또 자식을 사랑해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사랑하고 그 감정을 할 수 있으면 감추는 것이 수준 있는 삶이라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성경에 있는 그런 가르침처럼 그렇게 제 안에 있는 사랑을 잘 표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별로 이 감정이 풍부하지 못하고 자상하지 못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참 미안할 때가 많고 또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아이들에게 제가 살갑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다정다감하지 못했던 그런 자녀 교육이 아니었나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도 이 감정의 표현이 참 서투를 때가 많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아내가 아이들과 전화를 할 때 가끔씩 마지막에 I love you 그러고 전화를 끊는데, 저는 그 아내의 그 쉽게 I love you 이렇게 하는 그 표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저한테는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글로 쓸 때는 I love you 그렇게 이제 글로 아이들한테 써서 보내긴 하는데, 아이들한테 I love you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익숙지가 않아서 아이들이 때로는 아빠 I love you, me too 그렇게 말하면서 I love you라는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참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처럼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의 표현에 익숙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정말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성격상 반드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었고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알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아세요. 근데 그렇게 잘 알면서 그게 왜 그렇게 힘들까요? 뻔하게 알면서도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의 표현은 그 성격상 내게 어떤 종류의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실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제물로 내어놓는 그런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랑이 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고난과 희생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바로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표현은 그냥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때로는 속으로는 사랑을 하는데 때로는 이 사랑을 겉으로 표현하면서 여보 사랑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거기에는 모르긴 해도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남자로서의 어떤 귀신이나 체면이나 어떤 종류의 그 자존심을 희생해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속에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I love you 그렇게 말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어떤 권위와 우리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몸에 익어 있는 이 부모의 권위와 위계 질서 같은 그 자녀와의 담을 허무는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내가 먼저 다른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나 자신을 열어놓고 내가 대화를 걸기도 하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었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다가가서 하지 않던 말을 한번 새로운 사람에게 그렇게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건네는 것이 왜 때로는 어렵게 생각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나 자신을 열고 그렇게 대화를 시도했다가 혹시나 어쩌면 내가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는, 내가 아주 어색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과 그런 손해와
상처의 가능성에 나를 노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항상 고난과 희생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기쁨도 있겠지만 손해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 성격상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색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모든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표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데 요구되는 희생과 또 어떤 손해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를 향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불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멈추어져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난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색함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표현되지 못할 때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마치 힘들게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를 분만하지 못하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고 배 안에서 그냥 유산되어지는 것과 비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한 채로 내 안에서 유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결국 불완전하게 우리에게 멈추어져서 그렇게 유산된다는 것입니다.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에너지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됩니까?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복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낸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냄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성격상 내가 받은 사랑을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냄으로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는 자가 주는 자,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갈릴리 바다와 이 사해 바다의 차이를 영적인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이 전혀 살 수 없는
죽음 바다가 된 것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의 물이 사해로 그렇게 흘러서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물이 모이기만 할 뿐 나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수분이 증발하고 증발해서 소금기만 남는 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물도 그 안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이 북쪽의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요단강의 물을 받아서 호수를 채우지만 남쪽으로 이어지는 그 요단강으로 그 받은 물을 계속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물고기와 생물들이 서식할 뿐 아니라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남쪽에 있는 그 광야와 사막지대를 적시고 많은 농작물과 채소에 생명을 주는 강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그저 받기만 하고 품고 있기만 하면 내 마음과 삶은 나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은 살 수 없는 사해와 같은 삶이 되지만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희생하고 손해를 봄으로써 남에게 흘려보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원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목장별로 앉으셔서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아마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과 뭘 하나를 의논할 것입니다. 뭐냐 하면 Operation Christmas Child라는 행사인데 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의 가난한 지역에 사는 그 아이들에게 조그만한 그 슈박스, 이 구두 박스만한 통에다가 여러 가지 그 선물들, 학용품이나 생활용품들을 담아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는 행사입니다. 3년 전부터 미국 교회가 하는 행사인데 올해는 우리 교회도 같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식사 시간에 그렇게 목자들 통해서 들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나눔이 이 지구촌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서 마음껏 먹고 쓰고 누리고 그렇게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만, 그냥 내 가정에서만,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만 그렇게 고여서 멈추어져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흘려보낸 일에 익숙지 않고 남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에 이제는 그것이 익숙지 않아서 불편하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나빠서는 아닌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생활화되어 있지 않아서 내 마음이 굳어서 그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의논하는 이 성탄절 행사뿐 아니라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에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받은 것을 이 남과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고 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고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이 결핍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아픈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자녀들이 아픈 부모들도 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그렇게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혼자서 힘들게 그렇게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싱글맘들도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엄청난 일이 아니라고 해도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져야 할 사람들이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곳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